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이 짧아서 이게 넥타이 매는 게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거나 금요일 설교할 때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넥타이 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일 날이기 때문에 제가 넥타이를 매는데요. 제가 넥타이를 매고 1부, 2부, 3부, 4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넥타이를 풀면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 양복이 넥타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넥타이는 보통 45불, 25불 저는 그런 걸 이제 매는데요. 그래도 양복은 보통 300불, 400불, 500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비싼 양복은 자동차 몇 번 타고 하면 다 구겨져서 데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넥타이는 비비 꼬아서 묶는 것이거든요. 자매님 넥타이를 잘 모르시지만 이 넥타이 매려면 한 3번 내면 꼬아서 잡아 뺍니다. 그런데 딱 풀면 전혀 주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넥타이 만드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나 봐요. 전 넥타이를 풀면서 왜 나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심히 두려움으로 꼬일 때 있고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두운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한 번쯤 상처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아직도 제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독일에 웨벡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작사 미상인 사람의 글이 그 교회의 벽에 돌로 된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지 않고 우러러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도 않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영혼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어질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속 사람은 생겼는데 속 사람이 강간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때때로 감동이 됩니다. 때때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걸 오늘 성경 본문이 이 글을 작자가 어떤 사람이 써서 교회에다가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듯이 우리 속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속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 어린아이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부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 사람은 자라나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쪼그러들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저질환이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예배를 가정에 드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백신이 나온 다음에 가야지 지금 가면 되겠어? 근데 그런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19이 우리가 조심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홀로 계신 예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로 따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밤에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홀로 왜 계십니까? 홀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할 때 중요한 일 앞에 두고는 홀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이 부분에 없는 첨가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관을 씌우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간파한 주님께서 잽싸이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직은 왕관을 쓸 만한 때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관심에 집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살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있다는 것은 때때로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복된 자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모릅니다. 아, 목사님 왜 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신 분이 계신데 다는 아니지만 제게 이렇게 질문하고 던지는 분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앞에 와서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왜 저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뭐 순교는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마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고 눈을 뜬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약정을 안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이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삶은 이 다메섹에서 떠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삶이 그의 삶의 강건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네. 너무 바쁜 세상이 보니. 여러분 공생을 시작한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공생을 그냥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금식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일대로 만나는 시간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습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팀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자리에 오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너를 갚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삶이 바쁠 때일수록 아니 삶이 너무 잘 풀려서 너무 좋을 때일수록 그런 부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앉는 자리, 시간,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은밀한 곳에 계시는 그분 앞에 앉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림자 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능력이 안 주냐고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심 없냐고요? 하나님을 일대로 만나요, 주든지 말든지. 우리 목회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 목사님들 주님 앞에 일대로 앉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일대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속 사람의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혼자 못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 사람이 큰 사람 되면 혼자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누가 있어야 잠을 자지. 엄마만 없어도 금방 울죠.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퍼그라고요. 꼭 저처럼 생긴, 제가 너무너무 있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놈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사람 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을 만들어주면 자다가 꼭 우리 침대 옆에 와서 코를 고 자야 잠을 자요. 왜냐, 어리기 때문에 겁이 많으니. 여러분,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혼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 홀로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가모나움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가모나움에 배를 타고 갔다고요. 그들이 잘못 택해서 배를 탔더니 풍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했는데 거친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앞에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거친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인 것이지, 기도한다고 모든 길이 푸른 초장이 되고 모든 것이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들인 것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주님께서 명령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거친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다에서 뼈를 키웠던 그들이지만, 뼈가 굵었던 그들이지만 워낙 풍랑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평생 거친 풍랑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되었다가 그가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그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을 배우고 담대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거친 풍랑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변에 거친 풍랑권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이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행악자였습니다. 그의 과거가 아름답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거친 풍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에 단 한 번 편히 잡은 날이 없을 정도로 고달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칼날과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 낮은 자리 쓸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빌립보서 1장 8절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윤영이 장로님이 부탁을 해서 제 방 뒤에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의 심장에 놀랐을까요? 예수의 심장이 적들 보면 분노로 찼을까요? 예수 심장이 십자가 앞에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심장은 정확하게 똑딱 조금도 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심장이 안 좋았거든요. 조금 흥분한 심장이 푸탁푸탁 뛰거든요. 지금 하나님 고쳐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십시오. 목회할 때 어떤 어려움, 두려움 양 주십시오. 그래서 제 방에다가 붙여놨어요. 사도 바울은 거친 풍랑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수많은 동족들의 사회 위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붙잡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친 풍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하니까. 속사람이 약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속사람이 약하면 남편 때문이라고.
속 사람이 약하면 사업이 안 돼서 그렇다고, 속 사람이 약하면 누가 나에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속 사람이 강하면 거친 풍랑도, 이웃의 공격과 억울한 일과 비난과 수많은 버림받은 속에서도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산에 기도하셨는데 거리가 약 3마일, 어떤 사람은 4마일이라고 그러는데 3마일이면 굉장히 큰 1.6마일, 1.6km가 이르면 3마일은 벌써 5km 정도, 4마일은 벌써 6km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먼데 주님이 거친 풍랑 속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은 제자들 힘들게 만들었지만 거친 풍랑은 풍랑을 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도 제자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지? 그분이 물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신데, 금과 해와 달을 별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지금도 그분의 손에 해와 달이 별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못할, 그건 놀랄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 오시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주님이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본문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나다는 말은 내니고 요즘 나다 그러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백성한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나는 야훼다, 그 뜻입니다. 여기 내니란 말은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 걱정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초능력자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다, 나다.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를 십자가로 살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니란 말은 그 뜻입니다. I am, 그 말입니다. 우리 그분을 믿으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재야 되고 따져야 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19는 그래서 그냥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 벗고 막 다니란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기 뭐가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여기가 뭐가 있는 거 보이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보시죠? 여기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게요? 가림막이 있어요. 옆에서 보이면 보이시죠? 근데 가운데서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 비싼데 샀냐고요? 우리 성도님이 도네이션해서 이걸 하시는 분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잘 안 나오네. 이렇게 뭐 보물 같은데 놓을 때 보관하듯 그때 쓰는 특별한 유리예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해서 지금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화면에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왜 하느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걱정돼서 이 앞에 못 앉을까 봐, 내 침이 튀어서 옮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 그들을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무증상 감염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심은 해야 되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다. 뭘 두려워할 것입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지.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오십니까? 아니 3마일 4마일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거친 풍랑 때문에 예수님 귀에 들으셨겠나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저들이 두려워.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마음을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린 예수를 보지 못해 그분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상황을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거친 풍랑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부르신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새롭게 만들었고 너희 속사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 사정을 모를까 보냐. 그리고 찾아서 오신 거예요. 와달라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냐.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국률이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가 내 앞에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그분 앞에서 정말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어둠이 물러갈지 모르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허락하셨고 이곳에 오셔가셨고 이 교회를 세워 가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시지 시간이 새벽 3시 4시쯤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낮에 배를 탄 풍랑이 일어도 별로 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밤에 풍랑이 일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는. 근데 새벽 3시 4시면 가장 캄캄할 때인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3시 4시에 그들이 찾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일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다 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탱크를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저에게 가져와서, 제가 손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와서 이거 고쳐줘. 그래서 잠깐 좀 기다려, 내가 고쳐준다. 내가 고치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뺏어가든지 고친다니 결국 다 망가뜨려버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 하나님의 손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고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동안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물러가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간이 되면 온 성도가 다시 모여서 그동안 준비되고 훈련받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감격,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김준일 목사나 박유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라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우리가 다 품에 안을 만한 넉넉한 믿음으로 서로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하려고 지금 앞에 부분을 소를 좀 길게 했어요. 잘 보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는 말을 듣는 베드로가 주님이시오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 오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망설이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요청은 너무 경고망동하고 너무 급했다. 어떻게 지가 무리를 거들려 그러느냐,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의 급박성을 지적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고 예수님 앞에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경고망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무리를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예수님께 아무 말도 없는데 주님 저를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전혀 경고망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속 사람이 강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라면 주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제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리를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려면 거친 풍랑의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에 강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복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더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부부가 정말로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거고,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돈 잘 벌어가지고 서비스하고 아는 애 잘 키우고 잘나고 그렇게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아채릴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가정의 복인 것처럼 베드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거친 풍랑을 건너갈 만한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면 제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한번 손 들어보라면 잘 못 드실걸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손 들어보라 하시면 몇 번 망설일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라, 내가 너가 나의 오기를 바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거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라 했으니 와라. 너 나를 믿는다면 너는 거친 풍랑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믿고 걸어라. 거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가까이 오라. 거친 세상 속에 기죽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는 음성보다는 세상의 물질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주님이 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는 세상에 들어오는 TV에서 보는 수많은 쇼와 재미있는 것에 더 우리는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라는 음성보다는 친한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더 즐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거친 풍랑 속에 6개월을 견뎌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즐겼던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졌던 돈이 무슨 필요가 있던가? 6개월 동안 식당도 제대로 못 가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승리의 자리고 평안한 자리고 강건한 자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배 아래는 배 밖이든, 배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들었고 배 밖에 있는 베드로도 물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평안한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사막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관계없이 그곳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갔어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몇 발짝 갔는지 말하지 않아요. 가다가 처음에는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니까 놀래서 그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에 빠졌어요. 소리를 질러서 주여 살려달라고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빠지긴 빠졌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주님 앞에 걸어서 갔어요. 가다 빠져 주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가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넘어질 때고 깨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낭망할 일 아닙니다. 깨어지면 그분이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기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일하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일하다 보면 남들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일하다 보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로 인해서 넘어져 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친 풍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큼 잡자면 담당할지 모르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라, 와서 예배를 드리라. 어떤 분은 100명이라 그러니까 나는 100명을 위해서 빠지겠다 그러는데요, 120명 하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육관도 준비되어 있고 앞에는 다 준비되어 있어서 도우면 할 거예요. 근데 워낙 점잖하셔가지고요, 목사님처럼 100명 놓고 안 갈래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거친 풍랑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내게 오라, 너는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라는 것은 넘어짐이나 깨어짐이 아닙니다. 실패라는 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실패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물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강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두운 풍랑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고 이미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분이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그분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오라고 부르시면 가십시오. 놀랍게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